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9절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주 유명한 잠언의 말씀이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말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의 뜻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게 늘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고 뜻이 있고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일치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는 것 또는 마음을 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조심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게 정말 내가 마음에 경영한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이 자기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내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는 거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거기다가 개입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나 사실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뭐 남 속이면서 살아온 것도 아닌데 나 그래도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나의 양심껏 살았다는 거죠. 그래도 나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하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다. 양심껏 내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종말론적인 해석의 방법이 뭡니까? 그죠? 나 십계명 잘 지켰습니다. 나 뭐 계명에 별로 저촉되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죠? 사람들에게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무슨 뭐 부자 청년들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서 알겠지만은 그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마음에 탐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네가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사실은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그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다 더럽기 한이 없고 추하기 한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남을 업심여기고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깨끗하다. 그러니 너는 부정한 자고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과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지,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는 거야. 물론 맞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재물을 모으고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그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다, 그렇기 때문에 벌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고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모멸감을 주고 너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의 뜻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요.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또 힘들 때도 또 기쁠 때도 많은 우여곡절이 사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면 남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세요.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너무 분노가 찹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봐야 그 사람이 그거 듣지도 않아요. 이 사람 참 그렇다라고 그렇게 평가해요. 그저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요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들어주지 않아요. 누가 들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사정과 내 궁핍과 내 부족과 그리고 내 마음의 한을, 그죠?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의 내용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탄원시가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우리 나훈아가 테스 형 왜 세상이 이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이제 그런 말도 해서 유명해졌지만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얘기해도요, 세상은요, 그죠? 너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끝나요. 그러나 그 마음의 한과 마음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토한 사람은 결국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내 삶의 길을 다 펼쳐 보여보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는 내가 참 너무나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는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멈춰 있었어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한숨만 지을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나는 왜 나만 이러냐고 그렇게 혹시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6절 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악한 것까지도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곤고한 날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요,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날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사회 국가의 주인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을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간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주님. 그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끌어들이고, 주님 끌어들이고. 아니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길을 계획해야 되고,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내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16장 20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좋은 것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말씀을 주의해서, 그래서 말씀을 잘 살피며 등불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14장, 15장을 읽으면서도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겠지. 그래요. 그렇게 소망을 품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 나중에 보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패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 선택한 이것이 나중에 사실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일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내가 싫어도 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네? 그죠?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유 저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그 길을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옳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이렇게 필경은 사망의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택한 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을 정말 선택해야 될지를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찬송가에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우리 사랑의 주님은 이렇게 사실은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갈래갈래 찢어지고 또 갈팡질팡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